과폰테인 교회에 이렇게 딱 처음에 가서 느낀 점이 그 도착해서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가고요. 이곳에 과연 주님의 빛이 비치실까 또 의문이 가고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내 기분이었다라는 걸 거기서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일하시고 내 눈에 볼 수 없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크나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그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거기서 이렇게 느끼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캠프를 4일, 청장년 캠프를, 주일학교 캠프를 이제 Jesus is my best friend이라고 그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프랭카드를 걸고 4일 동안 주일학교 캠프를 했고, 또 청장년 캠프는 Be holy for I am holy라는 그 프랭카드를 걸고 청장년 캠프를 또 4일 했습니다. 4일 하고 주일을 3일을 맞았고요. 또 이제 쉼과 그 또 위로에 보너스를 받은 그 여행을 8일 동안 크루거 3박 또 이쪽 케이프타운 3박 해서 그거를 잘 감당하고 잘 이기고 끝까지 쫓아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제 노력으로 굉장히 했었습니다. 근데 캠프는 마지막 잘 했는데 그 크루거 여행 때 사파리 여행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새벽에 제가 한 번 못 나갔습니다. 그때 KO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병원을 앓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버틸려고 그랬는데 도성이 형제 왔습니까? 여기? 도성이 형제가 첫 스타트로 감기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감기에 옮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 혼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데 크루거에 가가지고 그 쉼과 그 위로를 얻을 그 기회에 크루거에 가가지고 룸메이트가 누군지 알아요? 캡틴 존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감기를 옮아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날 남아공에서 8일 동안 저희가 그 복음전도라든지 말씀을 전할 때 캡틴 존이 17시간, 문엄산 형제가 10시간, 또 우리 전덕기 형제가 2시간, 내가 2시간 해서 31시간을 그 말씀을 짧은 기간 동안에 전해야 되었습니다. 완전 스파르타식이었죠. 아주 강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쉼과 위로라고는 차원에서 크루어를 갔는데 그게 쉼과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도 마치 똑같이 그 선교의 그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번 KO를 당해가지고 저녁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에 사파리를 가서 빅5라고 전번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빅5가 뭔 동물 아시죠? 그 동물을 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 생활을 12년 했다는 그 목사가 한 번도 빅5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최문수 형제님이 빅5를 자주 본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하고 합류하고자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파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함께 빅5를 그 목사님도 보셨답니다. 그래서 그 빅5를 한 번을 보지를 못하고 이제 보고 오셔가지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그 빅5를 보셨다고. 그래서 다음에 그 새벽 사파리에는 꼭 참여를 해서 빅5를 나도 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 빅5를 보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자꾸 농담을 걸어요. 기도 많이 하셨냐? 기도를 많이 해야 그걸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모르고 속으로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빅5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사파리 새벽에는 꼭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역시나 보여주셨어요. 그 놀라운 그 빅5를 보게 됐고, 일단 저는 그 빅5가 볼 때 새벽에 껌껌할 때 그 4시나 이럴 때쯤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그 큰 차 있잖아요. 저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면 그 사파리 할 때 그 큰 차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이 없어요. 창문도 없고.
근데 새벽에 거기는 겨울이에요, 시즌이 지금. 근데 엄청 추워요. 추운데 그 차를 달리면서 차에서 나오는 라이트가 있죠, 쌍라이트가.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그 서치라이트를 들고 이렇게 비춥니다. 그 숲속을 비춰서 이제 동물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찾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엔진 소리는 굴굴굴굴굴 큰 차가, 그 경유차가 이렇게 소리를 내죠. 막 불빛은 양쪽에서 전방, 후방, 측면에서 막 비치죠. 그럼 동물이 그게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그 사자는 동물의 왕국인데 자기 할 일만 해요. 불을 비치든지 엔진 소리가 나든지 사람이 옆에 있든지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어스렁어스렁 자기 갈 길을 가고 뭐 뒤도 돌아보고 옆에도 경계하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습니다. 동물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자가. 일단 제가 이제 그 간증은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지. 청년들이 간증하는 건 영어예요. 영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누가 통역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청년들이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디서 했냐면 그 청장년 캠프에 가서 청년들이 그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놀랍고 놀라운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확실하게 들은 거는 우리 정다운 형제의 그 간증이,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남아공으로 갔잖아요. 남아공으로 간 것은 우리가 갈 때 제가 가서 뭘 할까, 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또 뭐 교회 어떤 그런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들어와 가지고 적극성도 없고 저같이. 근데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불과 4개월, 3개월, 만 3개월 좀 지났잖아요, 간지. 했는데 아니 거기에서 그 동역 사역을 담당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내가 거기를 갔으면 또 저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저를 좀 이렇게 어떻게 위에서 봉사를 하고 좀 이렇게 섬겨줄 줄 알았더니 전혀 그걸 아니야. 그래서 속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제10기 팀은 단체를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야, 우리 다운 형제가 여기 와서 참 쓰임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간증도 또 놀라워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자기의 의사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그 도움을 통해서 보냈냐? 고모부를 통해서 보냈어요. 거기 고모부가 나오더라고요. 미스터 리가 나와가지고 박수를 쫙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얘기하는구나.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이제 다운 형제가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매일 아침마다 과하 폰테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캠프 기간 동안, 또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기간 동안 챙기는 물건이 엄청 많아요. 저 화면에서 보셨지만, 영상에서 보셨죠? 그 미니버스라기보다는 봉고차들, 그런 거 차들, 또 택시가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무슨 4, 5인용 택시가 아니고 그런 택시예요. 그 봉고차 같은 그런 택시입니다. 그래서 뭐 12명씩 이렇게 태우는데, 거기에다가 그 짐을 전부 챙겨야 돼요.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짓수가 많아요. 또 거기다가 부식까지 또 챙겨야죠. 점심 먹을 식사 메뉴까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착착착착 아주 질서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 짐을 딱딱 챙기는데. 근데 짐을 뭘 빠뜨리고 가는 수가 많대요. 그 교회에 막상 도착하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 기간 동안 8일 동안, 또 주일 3일 동안 11일 동안을 그 과폰테인 교회를 다녔는데, 4일하고 3일을 폰테인 교회를 다녔고, 4일은 이제 그 리조트를 빌려서 청장년 캠프를 하는데, 물론 거기도 다 챙겨야죠. 기구라든지 어떤 그
전도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이렇게 다 챙기고 거기다 부식까지 먹는 것까지 이렇게 다 챙겨서 가는 거에 대해서 다운이 형제가 굉장히 동역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걸 거기서 느꼈고 또 일단 그 말이 통해야 그 물건을 챙기고 현지인들을 컨트롤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간지 3개월 3개월 좀 지났는데 말이 통하냐고 영어를 통하냐고 놀라웠죠. 여기서 영어 한 거 봤어요? 다운 형제? 우리는 몰랐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를. 일단은 거기서 말이 통하니까 그 현지 성도들하고 또 그 주일학교 현지 로컬들을 통솔하고 정리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대해서 다운이 형제가 말이 통하더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또 그것도 그거지만 어떻게 공항이라든지 케이프타운 뭐 이런 게 갈 때도 공항에서 그 어떤 출입국 관리 뭐 이런 것도 그 말을 통하는 거니까 다운 형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식당에 가서 뭐 메뉴 시키는 거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주일 그 예배를 드리는데 현지에서 거기는 우리 여기 예배복음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우리 찬송가들은 악보가 있죠. 거기는 악보가 없습니다. 가사만 있습니다. 찬송가가. 가사도 한글이 아니에요.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제 일단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하고 또 일어나서 먼저 한 성도가 한 형제가 그 찬송가 가사를 읽습니다. 곡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읽고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따라서 이제 그 가사를 붙여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가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근데 그걸 이렇게 따라서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그게 우리가 들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같이 따라서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단은 그 가사를 보고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예배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 찬양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물론 다 영어로 해야죠. 저는 이제 여기서 갈 때 감사 기도를 영어로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제가 이제 한글로 우리나라 같이 뭐 장엄하게 뭐 우매무지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도문을 제가 주었어요. 주고 이걸 번역해서 영어로 해놔라 해서 이제 세롬이 자매한테 보냈더니 엄청 어려운가 봐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는 게. 더군다나 우리 세롬 자매나 또 그 다른 그 외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은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써서 하라고 그랬더니 번역하라고 그랬더니 어려운 가기 직전에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다 무시하고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간단해.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Heavenly Fathe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 Thank you God 이런 식이지 뭐 우매무지하여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롬자매가 그 준 걸 가지고 한 그 감사 기도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여기서 같이 간 청년들도 누구한테 그거를 인폼을 받았냐면은 주홍이 형제라고 전주홍 그 전주행 형제 그 사촌이죠. 전주홍 형 전덕희 형제 아들입니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보냈고 지금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말씀 전하는 것도 전주홍 형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통역이 누구냐면 전주홍 형제와 그 최은혜 자매, 선교사 딸 최은혜 자매, 그 다음에 은툰지라고 현지 로컬 그 형제. 은툰지는 이제 영어로 하는 우리 형제가 영어로 했을 때 줄루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그 은툰지 형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2시간 전하는데 1시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 1시간 또 성도 말씀 1시간 이런 말씀을 2시간을 정했는데 저한테 그 말씀 2시간 준 거가 17시간 전하는 형제님에 비해서 그 몇 분의 몇이에요? 또 10시간 전하는 형제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이 그때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느껴보니까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형제님이 17시간 전하는데 1시간, 2시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7시간 전하는 형제님의 잠깐의 쉼을 주시라는 뜻에서 저한테 말씀 2시간을 주셨구나. 근데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될 줄은 제가 몰랐죠.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 현지에서 그 말씀들이 합당한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7월 14일 날 지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제가 그 성도 말씀을 전하는데 청장년 말씀이거든요. 오후에 1시간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10장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기 밴드에 들어가서 잠실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김기훈 형제님이 누가복음 10장을 전하고 있었더라고. 똑같은 날짜에. 근데 이제 김기훈 형제님은 중간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율법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전도자 그 앞구절 1절에서부터 20몇 절까지의 그 전도자의 그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의 말씀이거든요. 성도. 주일 오후에 성도 말씀인데 청장년 성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합치면 한 50명?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전하기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시면 미안하지만 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들어. 제가 알기로는 성도가 한 20명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0명이 모였는데 다 성도라는 거야, 자기들이. 손을 안 들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 끝나고 그 성도가 40명이 되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복자매한테. 그랬더니 여기서는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다 믿는다고 그런데 침례를 안 받았을 뿐이지 자기 말로 다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40명한테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 저희도 한 100년 전 우리나라도 전도자들이 와서 주님을 알게 됐고 전도를 받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여기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오게 된 거다. 여기 올 때는 숫에 들어서 알겠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자, 이 청년들이 왔는데 학생들이고 청년들이 왔는데 물론 직장에서 그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부모의 물질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다. 이 청년들이 와서 간증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 청년들의 간증들이 참 그 주님이 보내시는 그 간증들을 보고 참 놀랍고 놀랍지 않냐. 그래서 당신들도 이제 여기서 전도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전했는데 마지막에서는 또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도 제가 거기서 말씀을 좀 잠깐 전했는데 이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그걸 제가 강력하게 거기다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통역이 있잖아요. 통역. 전주홍 형제의 그 간증을 잠깐 빌리면은 주홍 형제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간증을 할 시간이 있어서 그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 간증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의 간증이 얼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남아공에서 20일 동안을 거기서 생활할 때 그 간증이 거기에 놀랍게 작용을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깨닫게 됐습니다. 조홍희 형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에서 이 서울대 그 영상 면접을 볼 때요. 여기 교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도 좋은 대학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연약한 한국의 대학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전종희 형제는 또 그 질문에 뭐냐면은 요즘 읽었던 책들이 기억나는 책이 무엇이냐. 또 그 속담, 한국의 속담 아는 속담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아무것도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를 못하니까 속담이라든지 또 책을 안 읽었대요. 이제 답변을 합니다. 제가 어떤 위인전이나 어떤 그 베스트셀러 같은 책은 안 읽었지만 성경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종희 형제가 심사관한테. 성경책을 많이 읽었고 또 한국의 대학교를 원하는 것은 한국에 저희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계시지만 누가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꼭 가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뭐 어떤 그런 비슷한 그 면접관한테 답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포기를 했답니다. 뭐 책 읽은 것도 답변 못했지, 뭐 속담도 아는 게 없었지, 뭐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해주셨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종희 형제가 먼저 그걸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 거다. 이런 그 간증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2시간 전할 때 전적으로 전종 형제가 그 통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을 부탁할 때 통역이 그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저희 또 모임에 24일 날 그 엠마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형제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통역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어려운 거를 제가 그걸 거기서 느끼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통역을 다 감당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목이 쉴 정도로 그 종희 형제 통역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또 간증을 거기에 있는 동안 제 간증인데 그 저쪽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저희 쉼과 이렇게 그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 그 장년들의 그 간증들이 있었어요. 첫 스타트로 뭐 전석희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이전에 일진이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간증을 했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에 가서는 전석희 형제, 그 다음에 전덕기 형제, 김명순 자매, 대구 모임에 김명순 자매, 그 다음에 조은하 자매 해서 이제 우리 장년들이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들 자체도 뭐 청년들이 그 간증을 듣고 우리 그 장년들의 그 간증이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그런 말씀에 준한 간증들을 했어요. 간증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석 형제님 그 케이프타운에서 간증을 할 때 그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기 전에 그런 약간 그 뉘앙스를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저희가 제 사업이 이제 육류 식품 이렇게 납품업체인데 국회에 그 육류를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근데 갑자기 그 업체 선정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이 이제 7월 달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시스템을 바꾼 그 업체 선정으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겠다. 근데 그 업체 선정하는 그 시스템 체크리스트가 수십 가지예요. 그 점수를 매기는데 실사 시스템입니다. 실사. 그 납품 업체를 진짜 직접 와서 실사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유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 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HACCP라는 해습이라는 그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그 해습이 받아진 업체는 플러스 가산점 10점이고요. 그런 어떤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 체크리스트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 업체 와서 이렇게 방문하신 성도님도 계시지만 요즘은요 다른 그 납품업체들이 식품 납품업체들이 엄청 규모를 크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규모가 아주 잘 해놓습니다. 해습도 다 받아져 있고요. 그런 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실사했을 때 우리 업체가 들리는 만무합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화를 받고 그 실사가 온다는데 자매로부터 그 전화를 받고 뭐 구비 서류를 이렇게 갖춰서 내라 실사에 주나서 이제 구비 서류를 갖추라고 그러는데 그 구비 서류에 만족할 수 있는 충족시킬 만한 어떤 그런 채울 수 없어요. 그런 조건들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꼬박 15일 날 밤을 새워서 참여하고 나오고 밤을 새워서 이제 그거에 어떤 회사 소개서라든지 그 제출 서류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 아들들이 같이 참여하고 뭐 밤 늦게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갖추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실사팀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는 도저히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했죠. 또 기도 제목으로 교회에다가 또 자매 기도 제목에다 또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자매가. 그리고 자매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결국은 온다는 날짜에 그 검사관이 못 오고 그 다음 날 오겠다라고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어떤 여유에서 그런지 다른 그 근처까지 영등포 우리 사업장 근처까지 와서 김치 납품 업체는 이렇게 실사를 하고 갔는데 다른 또 이 야채 납품 업체를 보기 위해서 가락동을 갔는데 우리를 먼저 보고 글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누락시키고 글로 갔어요. 우리를 누락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가능하면은 안 오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요청대로 안 오고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가락동으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18일 날 거기서 이제 이쪽 케이프타운으로 와서 귀국 절차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자꾸 중간에 그 뭐 메시지를 넣고 자매한테 물어보면 자매가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그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는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 저는 거기서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신경을 좀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다만 기도만 했어요. 기도는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매는 그 시편 56편 4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사람이 어찌하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우리 가족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와서 실사를 안 했지만 또 우리 아들이 은총이가 가가지고 그 서류를 접수하러 갔는데 그 접수 받는 그 인스펙터가 그 서류를 다 보면서 성심껏 하셨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거짓이 없이 그대로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인정을 하셨답니다.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업체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법이 없나. 근데 그 검사관이 왜 납품 실적에 지금 국회의 납품 실적을
여기다 첨가를 안 시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그 납품 실적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 여직원한테 그걸 뽑으라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그럼 가서 해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가서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납품 실적에 국회 납품 실적이요. 가산점이 20점이랍니다. 20점. 횟수비 10점인데 그게 20점 배야.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첨부해서 첨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최후로 그 통보를 받았어요. 됐다고, 업체 선정이 됐다고. 그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일 제가 계약하러 들어갑니다. 업체 선정 계약을. 일단 뭐 거기서 저희가 뭐 연간 납품이 뭐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3분밖에 안 걸려요. 저희 그 사업장에서 국회까지. 그래서 아주 납품하기도 편리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레임이 걸렸을 때 바로 처리가 돼요. 가까우니까. 근데 다른 업체, 먼 업체는 그런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간증을 드리게 됐고요. 거기서 또 먼저는 하나님의 의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런 또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여기 지금 말씀은 전한 그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맺고 다음 시간이 될 때 추가로 이렇게 간증 삼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